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니라. 어떤 아이가 목에 동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난리가 났어요. 요즘엔 거의 하나밖에 안 낳기 때문에 한 명의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급하게 남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큰일 났어. 지금 애가 동전이 목에 걸렸으니 빨리 병원에 연락하고 앰뷸런스 빨리 불러달라고, 의사에게 연락하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전화를 막 돌려요. 돌리는 전화는 30년 전에 없어졌으니까 눌렀겠죠. 여보세요? 거기 무슨 교회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여보, 병원에 전화하라 그랬더니, 아니면 119에 전화하라 그랬더니 왜 교회에다가 전화를 하냐고, 왜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냐고 딱 물으니까는 남편이 여유롭게 하는 말이, 돈 뽑아내는 데는 목사님이 최고야.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웃자고 만든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 시대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추정 60분에서 PD 수첩에서, 그렇죠? 신천지는 아예 재산을 다 팔아갖고 들어가잖아요. 자기 집, 그 교주들이 막 그냥 대기업을 만들고 그걸로 막 궁전을 만들고. 가보셨어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궁 가보셨어요? 끝내줘요. 얼마나 화려하고 금빛 찬란하고 의리의리한지 그런 걸 보여주니까 교회가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교회는 돈 뽑아가고 말이야. 돈을 부정한 데 사용하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교인들이 낸 헌금 가지고 10억이다 50억이다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그랬더니 기껏해서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했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근데 보면은요, 이단들이 하는 걸 보고 그냥 교회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아. 이단인데 구별을 못하는 거죠. 십자가 보여주니까 다 교회는 그런 줄 알아요. 분명히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불완전하니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기도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은혜가 떠나가고 성령이 소멸되고 마음이 식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나 교회의 모임이나 별반 차이 없는 냄새나는 사람 집단이 되니까 이런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몇몇 교회들 뿐이지, 그 물질을 가지고 잘못을 저지르는 몇몇의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물과 제사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물과 제사의 축복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예물과 헌금이라고 하는 제사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충만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물은, 강사님도 여기가 너무 소리가 항상 작았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물은 은혜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건 내 건데요, 주님, 이것은 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도 있고 뺏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쟁이 한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포탄이 날라와서 다 부서지고 다 잿더미가 됐는데 땅 문서가 무슨 소용이고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무슨 소용이에요? 홍수와 지진과 해일로 쓸어버리시면 그 모든 귀한 재산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되는데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고 빼앗아 가실 수 있는데 주님이 왜 우리가 잠시 잠깐 누리는 이것을 욕심내시겠습니까? 너 그거 배 아픈데? 그건 인간이 하는 생각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고요? 배가 아프대. 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 여러분들의 믿음이 영적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 정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헌금하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물질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성을 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물질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있는지를 보시고 싶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많이 다녀봤는데 방바닥에 막 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당하요? 목사님, 우리는 금이 없어요. 그렇죠? 참 귀한 곳에 다 보관해 놓고, 그렇죠? 보석함에 놓고 장롱 여니까 그 맨 밑단에다가 옷 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나면 조그만 박스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또 그 안에 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다이아도 있고 소중하니까 안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1억 5천만 원짜리 이상 되는 승용차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보러 갈 거예요, 그렇죠? 세차도 열심히 할 겁니다. 세차도 3천 원짜리 자동 세차 안 할 거예요. 기스 날까 봐 3만 원짜리 스팀 세차 하지. 기름도 아마 좋은 거 집어넣을 거예요. 옥탄가 95 이상 되는 고급 휘발유.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물질을 보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지를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물이고 헌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걸이나 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봐라,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거 봤느냐?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저축하지. 예. 하나님이 야 봐, 헌금으로 저축해, 적금 들어, 이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를 모아다가 나중에 더해서 갑절의 복으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선희 권사님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1부 때 예찬이가 대답해서 그래. 예찬아, 엄마 이름이 뭐야? 네, 신선희 권사입니다. 너가 엄마랑 아빠를 위해서 적금 들어놓은 거 있어? 그랬더니 없대. 그럼 엄마 아빠를 위해서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 없대. 그럼 권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예찬이와 딸들을 위해서 적금 들어놓은 거 있어요? 있어. 봐봐.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요? 무슨 보험? 다 있어. 암보험, 치아보험 다 있어. 실비보험. 물론 우리가 이제 자녀가 이제 커가지고 경제력이 생기면 7, 80대이신 우리 부모님들 이제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당연히 연약한 부모님을 위해서 보험도 드리고 적금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는 거지만, 어린 아이들, 갓난 자녀들 부모를 위해 적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고 보험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신 거지. 영적 부모. 그분께서 야, 너 나를 위해서 적금 들어라, 나를 위해서 보험 들어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은요, 자녀를 위해서 적금 들어주고 보험 들어줬어. 왜? 자꾸 주기를 원하시니까. 더하여서 보태서 축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여러분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작은 재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사랑이고, 여러분들의 정성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물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은혜의 법칙을 깨달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더 큰 복을 누리는 2023년에는 뺏겼던 거, 잃어버렸던 거 다 도로 찾아서 풍성하게 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당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예물에는 많은 예물들이 있는데 오늘은 딱 11조만 얘기할 거예요. 예물의 원리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미 앞에서 본문을 가지고 주님이 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를 알아봤다면 오늘은 11조 하나만 가지고 이 예물에 대한 전체적인 영적 원리를 통해서 이 영적 원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승리하는, 복을 많이 누리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뭐라고요?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 11조 교훈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는 11조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11조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거기서 다스리게 하시고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따먹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렸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죠.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선악과 이야기는 다 알아요. 이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는 다 우리 보러 다스리고 그리고 풍성하라고 주신 것들인데,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지으신 것 중에는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이고 쓸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이고 먹을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것들 중에는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의 것들인 것 같지만 그 중에는요 손댈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11조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바로 오늘날의 11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도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채워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뭐냐? 이 고백이 바로 11조이고 예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없이는 11조를 드릴 수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까운 것입니다.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주님이 손가락만 움직이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다 잃어버리고 다 뺏겼어도 주님을 감동케 하는 그 예물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어서 선악과를 주신 것이고 11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지난번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1336평짜리 파주 땅을 샀는데 건축을 지려고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130억을 내놓겠다고 한 거예요. 다 들으셨죠? 간증? 근데 이 장로님이 날랐어.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누가 또 움직였을까? 마귀가 움직인 거지. 야, 그거 아까워. 왜 거기다 갖다 바쳐? 미쳤어 너? 장로님 그냥 떠나버렸어. 온 교인이 다 울면서 천막생활 가건물에서 비를 맞으면서 주일 예배를 2년 동안 이어가면서 건축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130억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장로님이 가버리니까 그 목사님이 긴급 회의를 하면서, 장로님들, 재무장님도 오세요. 통장에 있는 모든 헌금을 다 모아보세요. 그러니까 4억 6천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니 지금 몇백억짜리 건물을 줘야 되는데 4억 6천도 아깝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시골교회에다가 다 나눠줬어. 통장을 0으로 만들었어. 다들 미쳤다 그랬대. 아, 목사님이 미쳤구나. 건축이 안 되더니 미쳤구나.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동하신 거예요. 그때부터요 건축이 진행이 되고 성도가 늘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들의 재물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인 것이지. 믿음이 있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내가 너의 창조주가 되느냐 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물은, 11조는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서 교회 전기세도 내야 되니까, 그쵸? 히터도 돌려야 되니까, 차량도 구입해야 되니까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채워주셔. 여러분 그런 마음에 예물 드릴 거면 예물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예물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증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예물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예물 생활 잘하여서 이 많은 복을 누리는, 뺏어간 것도 뺏긴 것도 잃어버린 것도 다 회수하고 다 찾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서 더 많은 복을 누리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11조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드디어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첫 단어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전쟁을 일으켰느냐? 소돔과 고모라 북쪽에 북방의 다섯 왕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다섯 왕이 다섯 군대를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온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 잘 사는 곳이었거든요. 재물이 넘쳐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략질을 하러 온 겁니다. 철저하게 패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질과 포로로 끌려갔고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재산들을 다 뺏겼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안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는데, 어떤 소식을 듣냐? 조카 롯이 같이 끌려갔대. 그의 재산 다 뺏겨갔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켰던 용병 318명을 데리고 용감하게 다섯 왕들이 있는 북쪽으로 진군하여서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예, 다 무찌르고 끌려갔던 포로들을 다 데려오고 뺏겼던 재물들을 다 가지고 여러분 개선가를 부르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딱 내려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오는 아브라함을 위로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여줘요. 성찬도 여기서 시작이 됐고 11조도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위로와 그 지극정성을 받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면, 당신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갖고 온, 다시 가지고 온, 빼앗아 갖고 온 원래의 재물에서, 자신의 재물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람에게 바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회수했고 돌아왔는데 떡과 포도주 먹였다고 10분의 1을 줘요? 아니죠.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보고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원리는 뭐냐? 하나님, 내가 11조 드리니까 앞으로 잘해 주실 거죠? 여기서 출발한 게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11조는요,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11조는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보이는 복이 만약에 세지 않더라도 이미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큰 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백합시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어떤 복? 구원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일확천금을 받으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망한 인생인데, 예. 장례를요 150회 이상을 치렀지만은 여러분 갈 때는요 아무것도 안 가져, 수의 한 번만 입고 가요.
한 평도 안 되는 관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갈 때는요,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구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조 예물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조는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의 표현이다. 세 번째, 11조에 담긴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11조는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던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날이 저무니까 거기서 노숙하기로 하죠.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불도 없어서 사막 한가운데서 자고요. 베개가 없어서 돌 가지고 베개를 삼아 자고 있는데 꿈에 여호와의 사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3절에 너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하면서 세 가지 서원 기도를 드려요.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맞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귀등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아직 주시진 않았어요. 내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받지도 못했는데, 아니 하나님 여전히 좀 가난한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받은 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돌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아버지께 예배하고 세 가지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거기를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요. 베델이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뜻이. 실제로 야곱은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원이 뭐였냐면 내가 이제부터 10의 1조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해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의 인생은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등을 쳐먹는 사람이었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다 뺏겨서 아무것도 없이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이후에 10의 1조를 철저하게 드리니까 비록 17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종생활을 했지만은 나중에 그 집을 떠날 때는 삼촌 라반보다 몇 배나 되는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요. 돌아와서 형이 나를 속인 이 동생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씩씩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면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가족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복을 누렸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그 뒤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 12지파를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세 가지 서원 10의 1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통로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절망의 인생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실패하는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요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가리킵니다. 언제부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를 통하여 11조를 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되고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얻고 나라를 얻고 자기 집을 얻고 자기 땅을 얻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11조와 천열매를 최선을 다해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노예의 삶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11조와 천열매 예물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예물 생활을 통하여서 작년에는 잃어버리고 뺏기고 세워나갔던 우리의 물질들이 올해는 차고 넘치는 넉넉한 가정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시대에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그랬거든요.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요 은혜의 시대에도 드려야 돼요. 11조는 에덴 동산의 교훈이요 율법 이전의 실천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령이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복음서에 7번이나 10의 1조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성령 시대인 이 은혜의 시대에도 이 11조의 축복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11조의 축복의 원리는, 영적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바뀌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런 거지, 못했으니까. 지난번에 강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저는 지난번에 부흥회 때 참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감동케 하자는 거예요. 참 그 말이 참 은혜로웠어요. 감동케 했냐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곧이어서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떠밀려 가지고 큰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큰아버지는 예수 믿는 걸 경멸하는 거예요. 맞아가면서도 기도하고 맞아가면서도 성경 읽으니까 결국은 자기 발로 견디다 못해 큰아버지 집을 쫓겨나와서 노숙하면서 신문팔이하고 돌아보니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사람 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이분에게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올해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교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예물은요 주님이 없어서 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물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 은혜의 시대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물과 11조의 축복의 원리는, 이 영적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았다면,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를 배웠다면 말라기 3장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신학적인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 11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자, 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음성을 끊으셨어요.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선지자를 세우시지도 않으셨고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뭐예요? 11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11조 안 드려가지고 삐져가지고 숨으셨나? 400년 동안?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아까도 말했죠.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원하셨던 건데 그들에게서 그게 다 끊어진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예물 생활이고 11조였거든요. 그들에게서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끊겨진 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한마디 남기시고 이제 말씀을 끊으셨어요. 그 뭐냐?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끊어진 것을 보고 안타깝게 말라기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인 거죠. 그러나 지금도 이 말라기의 말씀은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함께 살고 있는 성령 시대에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럼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첫 번째로 한번 선포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예. 은혜의 문이 닫힌 가정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하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내리게 될 줄로 믿고 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황충을 금하며. 황충이 뭐예요? 메뚜기 떼거든요. 메뚜기는 뭐냐? 한번 왔다 가면요 싹 흔적도 남기지 않고 바닥만 남기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 있어요. 설마 여러분 일순간에 완전히 모든 것을 싹 앗아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고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예물 생활을 잘하는 가정들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토지의 소산물을 멸하지 않으며. 할렐루야. 저의 말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토지의 소산물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애쓰고 땀방울 흘리며 수고의 땀을 흘려서 벌어들인 이 수입들을 주님께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요. 막 밤새도록 일하고요.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빠져나가는 거는 왜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지. 밑 빠진 독에서 막 물이 새어나가듯이 빛의 속도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무엇입니까? 과실은요, 계절을 따라 맺는 열매를 말하는데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그때마다. 대학에 들어가야 될 때, 사업을 열어야 될 때, 반드시 이것을 해내야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너의 땅이 아름다워지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되고 평안한 가정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할렐루야.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다른 사람이 쳐다봐도 복을 받거든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네. 복을 받더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 사랑하는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2023년에도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경제 위기도,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어서 지금은 뭘 어떻게 해도 경기 침체가 다시 소생될 기미가 안 보여요.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올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될 줄로 믿고,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